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여 거두되 많이 거두는 자도 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뒀더라.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면 그것이 녹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향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부복하고 겸손해지고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은 이 특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짓말장이라 했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속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 열심히 해봐라. 그럼 네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지 마라.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이런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을 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구원, 은혜 외에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구원, 또 구원받았으니까 즐기고 누리라라는 이런 이 마귀의 달콤한 외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청지기들에게 또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만큼 더 뛰어난 덕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에게는 신실함, 충성을 주님께서는 이제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히 선임 사역자뿐만 아니고 구원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실, 신실, 이것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주변 환경, 조건, 이것에 상관없이, 이것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성실, 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신실을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이 충만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연습을 하고 훈련으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둡니다. 연습과 훈련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자에게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경배와 혹은 예배의 참 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선교, 성도들 간의 교제 등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투자한 시간, 노력에 따라서 당장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 이것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건전한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신실한 덕, 곧 영적인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신실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 많은 서신서도 보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교회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교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되풀이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하던 일을 또 되풀이하고 반복합니까? 첫째,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하면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되풀이하는 이 목적,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또 얘기한다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더하죠. 요새 저도 어떤 단어,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는 죄송합니다. 어떤 단어를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젊었을 때도 가끔가다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은 더한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단어. 어떤 때는 요나 이름이 안 떠올라가서 한참 헤맬 때가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선지자가 누구지? 요나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되풀이하는
이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의 본성적으로 우리는 잊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면 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인 면에다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적인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주위의 환경은 우리들의 기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넘치는 온갖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대부분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익한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이런 악하고 무익한 정보가 선한 정보 자리를 대체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환경입니다. 선한 정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혀 안 주는, 막는 것도 있지만 일단 받은 사람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거짓 지식을 투입합니다. 무익한 정보와 악한 정보를 투입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지금 지배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그 신실함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한탄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실로 거듭났으면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루 중, 일주일 중에, 또 하루 중이나 혹은 일주일 중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읽은 뒤에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더라도 말씀을 듣거나 읽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그걸 적용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사람의 영적 능력과 분별력은 떨어져 갑니다. 결국은 세상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가고 좁은 길, 진리의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3대 적은 세상 마귀 욕심이라는 아실 것입니다. 이 3대 적은 성도들의 선한 영적 실행과 미덕을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예배에 빠지거나 교제를 하지 않거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전도를 안 하거나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마음이 듭니까? 아마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이상하리만큼 영적인 감각이 뭔가 둔감해지고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릴 것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정당화하는 노력을 합니다. 아, 괜찮아. 이거 뭐 다 그런데, 세상이 이런데,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러다가 어떤 시점에 가면은 양심이 이제 무뎌져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배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정당화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영적인 현상을 우리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늘의 소망이 약해집니다. 대신 땅의 소욕이 대신 더 강해져 갑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 우리가 거듭남의 감격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점점 예배에 등한해지게 되고 선포되는 말씀에 쉽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쉽게 내 육신의 기분이 상해져 갑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을 듣는 시간, 기회를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 구원 여부에 관해서도 나중에는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영적인 현상,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은 자신에게 관대해져 가고요. 점점 다른 사람에게는 점점 비판적이 되어 갑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 중 가장 큰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타겟으로,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쁜 교리, 잘못된 교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리는 얼마든지 퍼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말 11월에 저 부산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거, 여기에도 길이 있다, 저기에도 길이 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종교에도 다 길이 있다, 그래서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부추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교회를, 정말 말씀을 붙드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으로 대상 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알면서도 이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대비해서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는 곳곳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알려집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세우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규율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 3장, 디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역자, 전임 사역자, 장로로도 표현이 됐고 감독으로도 표현이 됐고 목회자라도 표현이 될 수 있는 이 전임 사역자에 대한 정말 높고 엄격한 수준의 어떤 규율을 요구합니다. 그 명령의 말씀의 빈도,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일반 이 신자에 비해서 월등 높고 많습니다.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이 장로, 감독은 술 근처에도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집사는 술을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만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라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
유익, 편리함, 물질, 명예 등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절제해야 하는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중차대하고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는 앞으로 주인 앞에 서서 낱낱이 고백하고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쓸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쓸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벅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그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이 말씀을 붙드는 교회를 공격하고 특히 거기서 일꾼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결코 쉽지 않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이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 군데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일꾼들에 관련된 명령을 우리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적은 무리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성경대로 가려고 하는 무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적은 무리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는 또 적습니다. 이 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다른 계통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역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정말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교회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점점 헌신자들이 없습니다. 찾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이 너무 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는 그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일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꼭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이 그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받는 소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 아니면 받지 말라. 장로는 여기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감독을 얘기합니다. 전임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모함, 공격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신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있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는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의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어떤 경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근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태도 때문에 근심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온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교회의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영적 선물을 많이 이게 찾기를 원하십니다. 선호합니다. 나도 영적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 읽어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 사역, 말씀 사역을 전담해서 세운 그 일꾼이 바로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선물을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어떠한 일꾼들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것은 마귀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 분명한 비도덕적인 일이 있다. 비진리를 전한다. 불법이 있다. 비행이 있다. 이런 것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왜 성경은 대언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교사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가 있다. 왜 형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형제가 있다. 성경은 누구든지 무슨 일꾼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성경과 반하는 것, 성경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묵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나누는 일에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이 일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에 게으르면 우리는 세상 소리를 더 듣게 되고 또 타인에게 더 우리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내용을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정착하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갖고 보겠는데 정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그럽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크고 식성이 좋고 이 우위가 더 커서 많이 먹을 사람은 2호매를 취하든 3호매를 취하든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저같이 좀 양이 좀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반 공기만 주워와도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뭐라 하냐면은 이제 18절에 보면 그것을 대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 그들이 각각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너 정말 뭐 많이 받았어. 나는 조금 받았어. 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골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떴게 되니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또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 싫어하거나 게으른 사람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하루치는 먹고 다음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날 먹을 것을 너희들이 거두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틀치를 가져왔다가 다 먹고 못 먹으니까 남겨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모세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둔 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많이 내려주시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내려주셔서 창고를 짓게 하고 이 좀 수고를 덜고 편하게 저장해서 두면 매일 들에 나가서 수확하는 그런 이 불편을 덜 건데 그 땀 흘리는 것을 덜을 건데 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둬들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5일째가 끝나고 6일째가 되면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먼 우리의 이제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이제 육신의 안식은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영의 안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식도 때는 취하지만 사실 지금은 구원받아도 우리는 육신이 편하게 안식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또 땀 흘리고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날 되면 완전한 안식이 떨어지면 우리 영과 함께 우리 온 몸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5일 그 기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때 적정한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제 왕창 걷어서 창고에 두고 그것을 편리할 때마다 꺼내 먹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늘에 떨어진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곧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됨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썩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냄새가 나고 썩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을 지으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뒤에 17장 이 뒷부분에 보면 이 아멜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철저히 없애겠다 하시고 하나는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겠다. 뭐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뭐랬습니까? 되풀이하여 반복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라.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아말렉 군사로부터 건져냈는지. 그런데 아말렉은 내 지역을 키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을 해라. 책에 기록을 해라. 기념을 삼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제 모세 네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다가 그것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잊지 않고 기념을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 기록 안 되면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죠. 재판할 때 무슨 기록된 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기록한 거 있으면 증거가 돼요.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보면 다시 기억납니다.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기념하게 하고, 또 기념하려면 잊지 않아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하면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해야 합니다. 되풀이해야 합니다. 기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은 새롭게 계시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계시받아서 이미 일어났던 것을 누구나 다 기억하도록,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기록한 것뿐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 복음사역자 하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 뛰어난 걸, 놀라운 것을 뭐 깨닫고 뭐 연구해서 뭐 산속에 오래 들어가서 무엇을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내가 깨달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이제까지 쭉 가르쳐 왔던 것, 성경에 이렇게 다 계시되어 왔던 것, 이것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에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그겁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뭐 이 손에도 차고 이마에도 차고 그 문지방에도 기록하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이미 배웠던 것, 이것들을 잊지 않고 되풀이 반복해서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은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에게 기록해 주신 지 약 3,500년이 지났습니다. 신약은 약 최소한 1,9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기간 동안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나름대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은 대부분 다 사이비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계시를 특별히 받았느니,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받았느니 하는 그런 그룹들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도 나중에 보면, 세월이 흘러보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어저께 제 방에 어떤 외국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트만 목사님을 안대요. 그래서 왜 찾느냐. 제가 알거든요. 그 양반이 왜 왔는지 우리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통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가끔가다 찾아옵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문선명이가 신이냐? 죽었지 않냐? 사람이다. 왜 죽는 사람을 너는 신으로 믿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 뭐라냐면, 당신은 한국인 아니냐? 나 한국인 맞다. 한국인이면서 왜 한국인의 컬처, 그 멋있는 컬처를, 문화를 왜 그렇게 신경 안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해서 보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조근 형제한테 다시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든 거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무개는 이제까지 기독교계에서 400~500년 동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잡지 못한 것을 바로잡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광고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00~500년 동안 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능력하게 쉬고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 그룹들이 한국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밤이 오면 잡니다. 충분히 잤어도 다음날 밤이 오면 또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제도 잤고 어제도 잤는데 오늘 또 자야 하느냐라고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제도 먹었고 오늘 아침도 먹었는데 조금 이따 또 점심 먹어야 하느냐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곡기를 끊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 일정한 끼니를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거나 죽게 됩니다. 하루 최소한 2~3번 세수를 하고 몸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더러워져서 여러분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2~3번 이빨을 닦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심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신실함의 첫째 조건은 선한 언행이나 습관을 꾸준히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을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 철학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함의 어떤 표본이랄까요? 이 임마누엘 칸트는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했는지 오후 3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와서 산보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록에 의하면 루소가 쓴 에밀을 읽다가 너무 거기에 빠져서 하루 딱 평생 나가지 않았고 그 외에는 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3시 반.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 마을 시계가 잘 고장나요. 그 마을 시계 대신 칸트가 산보 시간에 맞추어 나오는 것을 보고 시간을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을 우습게 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야 하고 계속해서 교제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한 번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선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러하듯 받은 구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드러내고 활용해야 합니다. 모임은 열심히 모이고 또 모여야 하며 예배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합니다.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 본다는 용어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본다는 용어는 성경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예배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저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면 남이 하는 것을 멀찍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지상에서 사는 한 계속돼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중 3일 예배, 기도회, 뭐 바쁜 세상에 뭐 꼭 필요하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그것도 주일 아침만 모이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명절이나 특별한 세상 이벤트 있으면 그 모임도 폐합니다. 저는 이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명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바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인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습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선한 행위, 선한 그 일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느 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제가 오늘 그 선교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 시리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같은 모슬렘 교도지만 파가 달라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서로 살상을 합니다. 엄청나게 살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하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아랍 나라에 요르단이라든지 이란, 리비아, 튀니지 이런데 이게 아랍어로 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라지 바라우디 선교사님인데 이분에서 오래간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온 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교회에서 하우스 처치에서 하나의 하우스 처치에서 집교회에서 지하교회니까요. 이제 모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갑자기 이제 나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뭐냐? 안나사라, 이제 알카에다 팝니다. 이 알카에다 그 테러리스트 그룹이 지금 이 지역, 그 모이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는 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We decided to go to another city.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멤버들마다, 교회 멤버들마다 이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거기서 모임을 가져야 할 곳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멤버들에게는 그 전혀 자기 집을 떠나지 말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one of our members, 67 years old lady, 67살 먹은 나이 드신 노 자매가 한 번 있었는데 has been saved for 80 years. 8년 전에 구원받은 노 자매입니다. 저에게 라지 성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I'm not worried if I get killed. 나는 선교사님, 저는 이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I do believe in the word of God.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뭐냐? 내가 if I die, I'm going to heaven. 내가 죽어도 나는 하늘에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거 외에, beside this, I have a preacher. 나는 나에게 이제 이 설교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기쁩니다. I have a preacher. 뭐 하는 거? 나를 who will conduct my funeral. 내가 죽으면 나를 장례를 치러줄 그런 설교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묻힐 장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연로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부탁해서 나를 그 새로운 모임 변경된 장소로 나를 데려가게 하세요. So I can listen to the word of God.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한 부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무척 감동이 됐습니다. 감동이 된 것뿐만 아니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그 지하교회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비슷한데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8년밖에 구원받은 8년밖에 되지 않은 이 67세 노인, 그 노자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왕국의 처소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억하고 실천하고 되풀이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하시되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되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반복해서 감사하시되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이때 가까운 때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을 떠나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들도 세상의 그 유행에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게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할 필요 없는, 이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잊지 않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한 일, 참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아침마다 날마다 하기로 결단하는 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혼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